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면서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시고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이 더하여 갈수록 우리 영혼은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육신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하신 팔과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영혼의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루러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교도 118번 구주 강림 네 번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다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 이름으로 그름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나는 내 주는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이시고 주 앞에서 선하기를 진정하기를. 불이 섬을 자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때에 사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지만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옛사람 그대로였습니다. 감각을 잃은 병자처럼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면서도 그 심각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였음에도 유혹의 욕심을 떨치지 못하고 썩어가는 구습을 따라 살았습니다. 지체가 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함부로 하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낮에 얻은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음으로써 마귀에게 틈을 줄 때도 많았습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될 더러운 말은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외에도 성도로서 버려야 될 악독과 노함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11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농방에서 박사를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들이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요양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를 섬기세. 오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이에 나는 모략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나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김재영 집사님 기도로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어둡던 세상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거룩한 성탄을 앞두고 우리 마음을 먼저 주신 주님 앞에 낮춥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던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기도보다 염려를 앞세웠고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웠으며 사랑보다 판단과 정자에 앞섰던 우리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에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과 일터, 자녀와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찬양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길을 스스로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이례적인 감정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존중과 감사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탄의 복된 소식을 말과 삶으로 전하는 교회, 섬김과 나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사랑과 교제가 풍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전하신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의 마음을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명 위에 늘 주님이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아픔, 경제적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로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성탄의 소망과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밤에도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5년도 함께 하시고 20년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남은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소망과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성탄의 기쁨을 증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거기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이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찬양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앞뒤 서로 같이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세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이런 큰 기쁨이 이제 이번 주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이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우리 마을과 이 나라 이 민족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본문에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동방에서 오는 한 박사들, 참 저들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이 몇 명인가 분명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박사들이라고 했고요. 저들은 또한 또 이름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낙타를 지금 아는 그림으로 낙타를 이렇게 있지만 성경은 저들이 낙타를 타고 왔는지 말을 타고 왔는지 소를 타고 왔는지 이것도 기록이 없습니다. 왜 기록이 없을까요? 성탄의 주인인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 성경은 단지 이들이 동방에서 왔다, 또 저들은 박사다 하는 이 사실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의 마음은 늘 설레지 않습니까? 이거 산타크로스가 우리 집에도 올 거야 하면서 우리는 선물을 기다리고 또 선물을 준비하는 또 이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탄의 주인공은 결코 이 산타크로스가 아니다는 것이죠. 성탄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탄의 주인공은 성탄의 주인은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큰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기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지금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는 얘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런 큰 기쁨의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명화롭게 해드리는 이러한 성탄의 기쁨, 또 성탄의 아름다운 은혜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큰 기쁨으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여기 있는 곳에 머물러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봤고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다가 머물러 서는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섰다는 얘기입니다. 자, 박사들은 헤로데 왕의 말을 듣고는 예루살렘을 출발을 합니다. 이제 이 헤로다는 그들에게 유대의 왕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이제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이제 이 박사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낮에 많이 이동을 했지만 그 당시는 이 특별히 사람들은 밤에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햇볕 아래서 저들은 낮에는 쉬고 서늘한 좀 밤에 별을 따라 방향을 정하고 여행을 하는 것이 보통 저들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밤에 저들이 동방박사들도 이제 밤을 이용해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방박사들이 보았던 별, 어떤 별일까요? 여기 우리가 앞에 장식은 했지만 이 별은 어떤 별일까? 자, 많은 사람들은 이 별은 아마 헨리예성이었을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목성과 토성이 합쳐져 가지고 나오는 큰 별이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때로는 새로운 별이 나타났다, 여러 가지 많은 견해들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메시아 별은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 별은 사라졌다가 문득 그대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별이 없어졌다가 문득 보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동방박사들 앞서서 인도했다는 것이죠. 별을 보고 별이 이제 앞서서 인도했고, 세 번째로는 그 별이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통의 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밤에 나가서 별을 보게 되면 내가 움직이면 별도 움직이고 내가 서면 별도 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아의 별은 박사들의 발걸음에 앞서서 행했고 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머물러 섰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의 별이 하늘에 떠 있는 보통의 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죠. 그렇다면 메시아의 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징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별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낮에는 불기둥으로, 아니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여졌었습니다. 자, 이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이 빛난 광채가 결국은 앞서서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둥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고 머물기도 했고 가기도 했는 이런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2장에 가서 보면 들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빛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밝게 떠올라서 박사들 앞에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 길에 등이 되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밝은 빛을 따라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큰 기쁨을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매우 크게 기뻐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저들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박사들이 이제 그들이 가는 길에 별이 앞장서서 가는 그 별을 보고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해 주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저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서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저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저들이 당연히 더 기뻐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본문에 가서 보시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큰 소동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속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싸우고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헤롯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롯 왕도 저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 앞에 저들은 기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왕이 그리스도를 죽일까,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섰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큰 기쁨을 가지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돈 걱정 때문에, 자녀들 걱정 때문에, 사업 걱정 때문에, 농사일 때문에 매주 염려에 둘러싸여서 계속해서 혹시 한숨만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가리켜 별만 보고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더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라 하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최고의 기쁨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6절에 가서 보면 양치던 목자들이 마구간에 가서 구유에 놓여 있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동방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자, 지금 동방 박사들은 마구간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자들이 만나는 것 같고 이 박사들이 만난 시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하고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다 정리하고는 각자의 마을로 돌아간 뒤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한 집에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머물고 있을 때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들이 있는 마구간에서 동방상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그 옆에 목자들이 와서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성탄의 그림은 성경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냥 뭔가 이게 합쳐놓은 거다는 거죠. 오늘 제가 앞에 우리 12월 초부터 만들어 놓은 곳에도 우리 앞에 말과 양이 있고 여기 황금유황 모략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성경 한 장면이 아니다는 거죠. 몇 가지 장면을 합쳐놓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그때 동방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의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아마 말구유에 누워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어머니 품에 누워 있는 안겨 있는 아마 그 예수님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리고 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제 이 경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나 요셉이나 마리아나 여들에게 경배한 적이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것이죠. 저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로지 경배의 대상은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동방 박사들은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이제 조금 전에 불렀던 116장에서 우리는 분명히 함께 이렇게 불렀습니다.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황금을 드리는 목적은 뭡니까? 바로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신 예수님께 바로 이것을 드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불렀습니까?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야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주 섬기세. 바로 이것은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30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유향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목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두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가서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제 그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 모략은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모략은 사람이신 예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는 것이죠. 왕이면서 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던 그분께 드린 예물, 이거는 박사들이 드려진 이 예물은 하나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적절하게 상징적인 의미로 달린 이 예물, 귀한 예물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예물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제 이 헤로데 왕의 이 박해, 그 당시에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이 헤로데 엄청난 명령에 아마 예수님과 그 가족들은 이 애굽 땅에 피했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애굽 땅에 가서 이 예물은 귀하게 아마 거기서 사는 동안에 어떤 살림에 매우 기묘하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합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또한 우리의 귀한 것을 드려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십시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마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저들은 동방 박사들은 밤에 여행을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 밤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메시아의 별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그곳에 머물게 되었고 또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행의 목적이 달성이 됐습니다. 그들은 평안한 잠자리에 잠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그들의 꿈에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아마 그 당시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들은 받은 계시는 무엇입니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헤롯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그 왕을 만나거든 예수를 만나거든 나에게 좀 알려주시오. 이것이 헤롯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박사들은 헤롯의 속셈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헤롯의 속셈을 알았던 것이죠. 헤롯에게 돌아가게 되면 너도 죽을 것이고 결국은 이 모든 것에 어려움이 생길 거라는 거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순종해서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지시를 어기고 헤롯에게로 갔다면 아마 저들은 분명히 그것이 사망의 길이었고 멸망의 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왔던 길, 우리가 잘 아는 길로 되돌아가는 거 쉽고 너무 좋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길이라고 방심할 때, 또 때로는 쉬운 길이라고 자만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을 우리가 고집부리면서 또 가게 되면 결국 그것은 멸망의 길이고 때로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방박사들에게 말했던 새로운 길, 생소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더딜 수도 있었습니다. 가기에 힘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분명 그들은 편안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막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평안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2025년 한 해 여러분이 돌아온 길, 이제 이 길보다 또 새로운 길 2026년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25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26년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실 때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죠. 우리 시편 23편 1, 2, 3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로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의의 길, 바른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즉시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바른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행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길로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로 돌아서십시다.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하고 과거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들의 고국에 돌아가서 메시아의 탄생을 모든 사람에게 기쁨으로 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성탄의 소식을 온 백성에게 큰 믿질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바로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마을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를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큰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경배하는 성탄이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이제 우리는 다음 주 한 주간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탄의 기쁨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 한 해는 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우리 가정과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몸소 찾아오신 예수님을 큰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께 우리의 보배압을 열어 우리의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리게 하옵소서. 아울러 언제나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받아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양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 함께 부르시며 봉헌합니다. 귀중한 복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을 신령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를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한 주간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는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나음을 입었다고 선언하신 주여, 이 시간 믿고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 투석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신장과 심장과 담량과 폐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손과 손등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관절에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이여 수술 받으셨던 이강균 집사님의 어깨와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난 성화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득하며 또한 큰 기쁨의 역사로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영광 돌리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시되 먼 곳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믿고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별을 따라서 인도함 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 성자를 보내시고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사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안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비옵나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의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게 하여 주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베푸신 상에 같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장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을 마치고 우리 예수님 감난산으로 찬송하며 갔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성찬을 받은 주의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동방 박사들을 이끌어 주었던 별들을 바라보며 성경의 말씀이 내 말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믿고 나갑니다.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별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별의 인도함을 받고 머물게 하는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의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